오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고린도로 사실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이 사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요 어간에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옮겨가는 장면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한 어떤 생명의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당시에 교회와 오늘의 교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담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신약 성경의 27권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는 특별히 사역자들을 배출해 내 가지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목회를 하게 하면서 양떼들을 돌보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남겨두어야 되면은 남겨두어서 거기 세워진 교회를 살펴보게 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좀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모든 교회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는 그 교회들 안에 사역자들이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 율법주의가 나쁘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자체가 사역자가, 전담 사역자가 없으니까 이 문제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교회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를 빼놓고 나면은 12권은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는 사역지 무대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그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하게 되면은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상징적인 도시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안녕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안녕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렵대요. 초창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왜 어려운 거 했더니 거기에 용주사 절이 있어가지고 용주사 절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겠어요 했는데 그 하나의 영향이
지금은 그 안영동이란 마을이 커졌지만은 그때는 이게 이 마을이 그냥 시골 마을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용주사라는 큰 절이 하나 있으니까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아데미 여신상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2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중에 에베소를 잠시 들려요. 에베소 잠시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안디옥에서 다시 재충전해 가지고 3차 선교를 갈 때 그냥 딱 에베소를 찍어 가지고 에베소로 갑니다. 아마도 2차 선교를 마치고 잠시 들렸다가 오는 길에 에베소를 영적 전쟁터로 삼고 바울은 거기로 가고 거기서 3년여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 뒤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가게 되면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부탁하는 일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소요는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역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는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큰 충돌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가 딱 끝나자마자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이 소요 속에서 바울이 떠나는 게 아니고 소요가 딱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이 제자들을 불러서 20장 1절에 보면 권한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고 지금 소요가 한번 크게 일어났는데 교회는 세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두고 바울은 또 가야 할 곳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를 가야 되거든요. 이 고린도가 지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지금 대두되어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기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풀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요가 그치자마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교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케루그마라고 해가지고 선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다케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르치는 요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메시지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권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20장 2절에 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하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위로와 격려가 무엇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을 옆에 있어서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우리의 깊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영적인 데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데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마음을 맞아야 된다. 뜻이 맞아야 된다. 감정이 서로 교감이 돼야 된다. 당신하고 당신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이것은 사실 생명의 동역으로서는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서 서서 가게 할 수 있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영이 있는데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왔고 그 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는 뭐 딱 답이 나와 있어. 다른 거 안 좋아.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영이 그 말씀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남겨질 이 제자들, 이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이들을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곁에 바울이 있다면은 바울이 곁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넘어지면 이끌어주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소요가 그치니까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격려가,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1차 선교를 할 때에 바나바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인간의 연약한 면모도 보이지만은 그 중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권면한 후에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20장 2절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 마게도냐 지역은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요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의 이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요 지역의 제자들에게 가서 또 권합니다. 파라클레오,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지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는 제국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인 헬라적 사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자체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시행을 했다면은, 오늘 그 부분을 들어가겠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네로 황제 때 공식적으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시행하지만 그것도 로마 제국의 로마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편지들, 사도행전 20장만 하더라도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내려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의 길들에는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헬라의 문제라, 헬라 사상이라든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되고 이들을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두고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그리스도로 격려하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도 여러 말로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그리스도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이르냐면 헬라에 이르렀다. 자, 여기 헬라는 아가야 반도입니다.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번 설교를,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3번 지나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안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받았던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었습니다.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요, 이 신앙을 받으면서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어요. 대단한 결단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편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에는 칭찬을 먼저 해줘요.
이 교회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반도에, 온 아가야에 퍼져 소문이 났다라는 이 아가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라는 이 지역이 아가야 반도인 것입니다. 이 아가야 반도에 있는 도시가 그럼 어디일까요? 아가야 반도에 있는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기가 다 아가야 반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헬라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20장 3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가야의 반도에 있는 아테네의 아데네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를 또 살펴보고 그랬겠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있지는 않습니다.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덴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고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더 오래 머물러서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미 편지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울의 어떤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바울은 편지를 쓰고 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그 안에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는 바울 개인의 간증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았던 날들. 그래서 석 달 동안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또 교회들을 바로 세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교회에서 생명의 동역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허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간에 우리는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예요. 채찍질이 아니고요. 함께 얼마나 잘 달려왔습니까? 고생하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위로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가는 것은 생명의 동역에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해주세요. 저한테도.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아닙니까? 그 일들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이 위로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위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물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이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돼. 연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가요. 걸어서 가면은 저 위쪽에 이게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게도냐를 지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또 배 타고 건너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이라크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북쪽에서부터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배를 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들려진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분명히 그가 배를 타고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20장 후반부 21장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공모했다는 것은 모의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모의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하지 않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선교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데 동역자들이에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소바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이었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교회의 일꾼이었던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과 이제 함께 가는 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가는 이들이 다 누구들이냐면은 각 교회들에서 연보를 거둬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각 교회들마다 연보를 거둬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주고 함께 움직이는 생명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기를 하냐면은 바울의 여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서 이 드로아 항구에 머물렀을 적에 아시아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더 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막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드로아는 잊지 못하는 영적인 선교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시아 지역 가게 되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 흑해 연안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바울의 생각은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 선교의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저쪽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사역지를 옮기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같이 만나자. 그야말로 드로아는 선교의 허브 장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장소입니다. 자, 이러한 장소를 보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2026년에는 생명의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허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쭉쭉 뻗어가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도 뻗어가고 해외 선교도 뻗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건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먼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것은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보빙사절단이었던 민영익을 대표로 해가지고 조선의 사절단,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었을 때 미국에서 사신단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답례 차원에서 사신단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신단 대표가 민영익이었고 보빙사절단이 가게 됩니다. 보빙사절단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니까는 태평양을 건너서 도착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였어요.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부산 가는 거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몇 날을 가야 될 이 여정이에요. 그 여정에 기차를 타고 딱 앉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옷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한 그 옷차림.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같이 일행이 가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잘 아는 가우초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같이 가면서 당신 요 옷차림이 그러니까 저거 물어보고 그러는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니까 가우초 목사는 같이 이렇게 워싱턴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중간에서 내렸어요. 중간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이 가우초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비로 써달라고 2,000달러가 3,000달러를 헌금을 했어요. 자,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미국 선교 잡지에 이 글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조선을 우리가 구원하자라고 했을 적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선교 모금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에 LA에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의, 이름 없는 학생이에요. 이름 없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의 손에 의해서 1달러의 헌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한 생명의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들어와라는 한 지명을 우리가 봅시다. 들어와라는 이 한 지명에 지금 베레아 교회 성도도 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와 있고, 더베스 교회 성도도 와 있고, 아시아 교회 성도도 와 있고, 여기에서 우리 다 만나자 이겁니다. 여기서 다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가 이루실 일들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선교의 허브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또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즉 생명의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생명의 동역을 2026년에 출발을 해 나갑니다. 그때에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들 이름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불려질 이름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름 부르잖아요. 저도 12월 달에 검진을 했는데 저를 부를 때 김성만 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제 이름 불러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의 동역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여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은 바로 이 지중해 정중앙을 내려와야 되고, 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려면은 바로 이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는 요 아주 얇은 이 바닷길이 있습니다. 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넘어오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드로아는 아래로 한참 내려와야 에베소도 만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좀 있다가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배로 며칠 걸리려면 닷새가 걸렸어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레를 머물렀어요. 이레를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은 거기에서 집회를 해요. 7절부터.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고 살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야, 유두고는 뭐 설교하는데 왜 졸아? 이렇게. 유두고는요, 이런 시간에 설교하면 절대로 안 졸아요. 우리는 유두고보다 더 못해요. 그때 당시에 설교가요, 밤늦게 새벽까지 이어지는 설교였거든요. 그래 안 졸린 사람이 덜어 있겠습니까? 낮에 조는 사람이 더 문제지. 그 유두고 보면서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아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졌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계속 이 말씀이 전해질 적에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늦은 밤, 그 다음에 새벽까지 이어질 때 그 졸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두고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유두고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에요. 이 일해 동안 머물면서 드로아에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의 이 걸음걸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의 동역자들과 교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저분들을 위로할 것이고 격려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해 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2026년에는 생명의 동역자로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 가지고서, 자 봅시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화성에서도 오는데 이 화성에서 각 지역에서 오고 수원에서도 오잖아요. 수원에서 각 지역에서 오고 그 지명들을 따라서 다 와가지고 여기 들어와라고 하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2026년도도 다름질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동역자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이 위로와 격려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저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들 세워진 교회들마다 머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워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몸의 교회로 예루살렘을 향한 일정들을 또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걷는 신앙의 걸음입니다. 2026년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들의 이 모든 입을 통하여 가지고 나오는 말씀들을 저들로 하여금 세워져 가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주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시고 그 명성이 얻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